오늘은 열방이 주께 경배하게 되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오늘 우리도 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기를 원하는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그 주제 자체가 무거운 일이고 그 주제를 생각하기에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로 바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다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무엇을 봤는지, 첫째는 하늘의 크고 다른 이적을 보았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그 내용이 뭐죠?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6장 이하의 7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쏟는 그 7 천사의 모습으로 재앙의 내용이 계속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은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놓고 그거를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14장에서 하나님이 2 종류의 심판을 보여주셨죠. 구원의 심판, 알곡을 추수하는 구원의 심판과 포도송이를 거두는 심판, 곧 심판의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마지막 심판, 심판의 추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금 이렇게 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의미를 하나 던져놓고 중요한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던진 이야기를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심판이라는 주제 자체가 무겁지만, 그러나 이거를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이 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불신자가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 교환에 기록한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3번째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3번째, 이 7 천사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기 5절, 아니 7절이죠. 7절, 요한계시록 15장 7절, 6절 다시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5절을 봅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성전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뜻인가?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을 이단들은 어떤 특별한 것으로 신비롭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 하는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문법적으로는 같은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은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증거
장막, 그 성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가는 동안 거기 성막을 지켜야 하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어요. 그 십계명은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 증거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 성전에서부터 이 일곱 천사가 나왔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음하고 중심은 어떤 관계예요? 마음이 곧 중심이에요.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할 때 증거 장막이 곧 성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곱 천사가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증거 장막 땅에 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푼다는 상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염려할 게 없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적도 막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항상 이 증거 장막 성전에서 그 곧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면, 구름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가 가지고 진행하면 백성들이 같이 진행하고 멈추면 멈추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 장막 곧 성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심판 때에 지금 이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곧 일곱 천사가 나온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긍휼과 자비이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도 이 양면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심판과 구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으니까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우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당한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는 이 천사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란 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사명이 의롭고 순수하다는 것을 그 맑고 빛난 세마포와 가슴에 띈 금띠로 그 사명의 순수함과 귀중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천사가 무엇을 들고 나타나죠? 7절 같이 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 일곱 금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이 금대접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제사장들의 역할이 이 금대접과 관련되어 있어요. 희생의 제를 받아내기도 하고 또 희생 기름을 받아서 옮기기도 하고 할 때 이 대접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순교자들, 주를 위해 희생한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금 대접에 당겨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수종드는 데서는 금 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얼마나 참 고무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과 성도들의 향이 가득한 기도, 그 금대접을 생각하면 서로 이렇게 뉘앙스가 연결되어 있죠. 특별히 증거의 장막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요한계시록 8장의 그 순교자들의 기도, 제단 밑에서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디 응답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악의 세력이 항상 창대하고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로마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의를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점점 불의한 일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을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가 나와요.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에 많은 수들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보여주는 모습인데, 자 2번으로 돌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찬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고 들어야 합니까?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찬송하는 자들,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계속 부르게 했어요. 후손들에게도 이 노래를 가르쳐서 기념하게 하라.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하고 겹쳐지죠?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 이 노래는 또 어떤 노래하고 연관돼요? 어린 양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 희생의 길을 간 믿음의 사람들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마지막 진노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박해를 당하고 그랬지만 그때 진정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특별히 여기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이거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새 노래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이 새 노래. 이 검은 고와 새 노래는 항상 승리와 연관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검은 고지요. 수금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찬송하는 자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 그랬죠. 2절에 보면 유리바다 가에 서서. 어떤 유리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는 불이 섞였다는 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그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입니다. 이 그림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찬송할 때의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비하히롯 근처로 인도하도록 했어요. 거기는 뒤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에는 좀 막힌 곳이고, 그런데 저쪽에서 먼지를 일으키고 군대가 달려오는데 애굽의 특별병거 600승과 그 특공대 대장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홍해바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해서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와 노인들과 수레들을 끌고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말리셔가지고 바람으로 말리신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금방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그 군대들의 병거 바퀴, 특공대 전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갑자기 벗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하나 꼬꾸라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또 거기 꼬꾸라지고,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건너는데 다 건널 때까지 항상 아슬아슬해.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고 한 사람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함이 끝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넜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죠?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다시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물이 다 합해져 가지고 애굽의 군대 장관들이나 병거나 군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언덕가에 서서 저 심판받은 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찬송을 지어 부르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1절을 기록해 놨는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뒤에는 물이고 앞에는 적군이 몰려오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를 열어가지고 생명의 바다가 되게 하시고 아슬아슬한 목숨의 위기가 변하여 애굽 사람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불신 세력과 악한 세력들, 사탄과 저 세상 악한 정권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주제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행복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시간인지. 자, 찬송하는 자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악해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잘못된 법을 법제화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죠? 네? 지금 정의당이 발의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한다 그래 놓고 그 안에 보면 악한 의도가 다 숨겨 있는 거예요. 현재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게 아니라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약자와 강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없는 걸 이제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성도 있다. 그들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남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자니까 그리고 여성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들어와 하고 여성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말리면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내 성이 제3의 성, 나는 여자야. 그런데 왜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느냐?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을 벌할 뿐만 아니라 벌금도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해괴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자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 그러니까 아니 왜 차별을 금지하는 건 좋은 일인데 반대하자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상한 걸 막 넣어놔가지고 소돔 고모라처럼 될 가능성 있는 것, 동성결혼 이런 것 차례대로 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거 차별하면 안 되죠. 약자도 보호하고 못 배운 사람도 살 길도 있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기회가 평등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실상 지금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온 세상에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데도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네. 우리 교사들이 요즘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제가 같이 못 나눠서 미안합니다. 나누는데 보니까 이런 나눔도 있더라고요. 문을 열다가 옆 사람의 차 문을 뭐 그렇게 닫히려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기스가 난 것 같은데 이걸 그냥 지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전화를 해서 연락해가지고 혹시 이게 내가 차 문을 열다 당신 차에 기스가 난 것이 아닌지 해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그럼 이제 그 차 수리한다고 또 얼마를 혹시 덤탱이를 씌우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도 있겠죠. 내가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이 그냥 대충대충 넘기고 세상이 요즘 다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죄를 짓고 세상을 어울려 산다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신앙은 작은 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는 거는 이 감염병 차원에서 보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화로 해서 모이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그걸 정당화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역사가 순간순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뭘 모르고 불신자들은 주로 그렇죠. 아니 당신 맨날 교회 가는데 뭐 한 번쯤 안 나간다고 그게 뭐 별 문제가 되겠느냐. 다음부터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댐에 자그만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에서 혼자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사모할 뿐만 아니라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소그룹이 모이지 못하지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서로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하는 방식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소중한 은혜의 자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소그룹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지금 믿지 않는 부모들은 교회 가면 뭐 무슨 감염되는 것처럼 자꾸 그러니까 교회를 안 보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학교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몸부림침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단순히 뭐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하는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의 수들을 다 이기고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벗어난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신 해방, 그 자유를 믿고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 지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의 내용 보면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른 노래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그 노래의 승리의 노래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하고 비슷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노래하죠.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 주관자, 하나님이 통치자. 세상 마지막에 딱 서서 보니까 짐승의 세력, 용의 세력들이 막 굉장한 세력을 부리고 공중 권세자를 역사를 이뤘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악한 용도 짐승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냥 제어를 당하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믿음 지키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이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는 거죠. 영원히 부를 노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해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답답함이 지속될 때도 불러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그가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시도다.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백조가 얌전히 고요히 호수에 떠 있는 것 같지만 그 발은 움직이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잠잠히 참아보고 계시지만 전능하신 손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거예요. 자, 그래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국의 왕이십니다. 모든 열방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결국은 그걸 알게 되는 날이 나타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찬양 중에 찬양이 4절에 담겨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주님의 의로운 통치, 이 통치는 만국이 경배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국이 다 알고 경배할 내용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어요. 모든 만국이 경배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미지를 만국이 경배하는 이미지로 확 바꿔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뀌는 게 많아요. 바뀌는 게 많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롱하기를,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강도들도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 장로들의 계략이 이기고, 악한 저 유대인들의 계략이 이기고, 예수님은 형편없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처럼 보인 십자가를 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없애버리는 승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앞에 대단한 권력과 권세들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이 악한 로마의 정권과 통치가 십자가 앞에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도 영혼까지 사로잡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의 권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일을 집어삼키지 못해요. 미치지 못해요. 그 영향이. 십자가의 권세가 모든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승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묵상한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울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어드리면서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특별히 그 바리새인 초청한 주인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지금 울면서 머리털을 헤치고 발을 닦는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저런 여자가 저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한번 들어봐라.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희는 보통 손님이 오면 대접으로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게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 값진 향유를 부었다. 너는 내가 올 때 환영한다는 의미로 내 볼에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바리새인은 저 여자는 질 나쁜 여자, 형편없는 여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가 다 사해진 의인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눈에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성결한 의인이에요. 그가 이렇게 사랑함이 많은 것은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뭡니까?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죠. 이 여인은 사함 받은 일이 많은 자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 말로 가장 의로운 자이고 사랑이면 많은 자다 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셨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11조를 내되 최소의 11조까지 다 헤아려서 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꿔요? 이 사람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 지키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양심을 지키느라고 힘들고, 여러분 지금 믿고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애씀을 아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고 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수고한 것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찌하면 좋아요, 나는 주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크게 붙들어주는 사람이고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보세요. 심판을 경배로 바꿔버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국이 경배할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심판이 경배로 바뀌는 걸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계시록 14장 7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이 경배로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곧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듣고 늘 모세를 원망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니까 결국 그 노예 생활로 억압하고 괴롭히던 이집트 군대는 다 수장을 시키고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길에는 욕먹는 일이 필요하고 희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열방을 경배하게 하는 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애쓰는 걸 통해서 열방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단 밑에서 하소연하던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소연이 응답되어서 드디어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순교하기까지 희생한 그들이 정당함이 입증이 되고 열방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 기억나세요? 네. 이 두 증인들이 결국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지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환희로 바꾸시고 찬송으로 바꾸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게 하시며 그들이 여러분의 다 상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얻고 또 얻는다면 그들이 다 면류관이 되고 상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경배하는, 회개하고 돌아와 경배하는 이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과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힘쓰다가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만국에 경배할 아름다운 내용으로 바꿀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할 내용으로 바꿀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절망과 좌절로 자살하는 우울한 분위기를 낳는 시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수고를 다 복으로 바꾸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